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 어이구, 우리 안규성 집사님 어투를 따라가네요. 사람들의 이에요. 개그맨 이동우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개그맨 이동우 씨라는 분이 결혼하고 100일쯤 되었을 때에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는 치료가 되지 않는 병에 걸려서 시각을 잃었어요. 이 시각을 잃은 사연을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분이 듣게 되었고 눈을 기증하겠다고 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한 걸음에 달려갔답니다. 달려갔는데 이동우 씨가 눈을 기증받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이유는 이동우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분은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분이에요. 사지를 못 쓰는 오직 성한 곳은 눈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동우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삶을 감사로 좀 이어갈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개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개 없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한 절 말씀밖에 안 읽었지만 여기에는 감사가 뭔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감사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감동이다. 다시 한번, 감사는 감동이다. 여러분, 요새처럼 감사에 인색한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사랑과 감사에 굶주린 사람이 빵에 굶주린 사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받고, 여러분 대답해 보시게요. 무엇인가를 받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이 예쁩니까? 쑥 그냥 가져가는 사람이 예쁩니까?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뭔가를 줬는데 무표정하게 그냥 받아가는 사람이 예쁩니까? 정말 고맙다, 뭐 이런 걸 날 챙겨주냐 하는 사람이 예쁩니까? 네. 감사하는 사람을 감동을 주는 거죠. 두 번째, 바로 감사하는 게 좋습니까? 73년 후에 감사하는 게 좋습니까? 받고 73년에 와차가지고 그때 참 고마웠다, 그게 좋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게 좋습니까? 네, 받을 때 감사해야죠. 오늘 감사가 뭔지를 우리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이는요, 나이는, 감사의 나이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안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예를 들면 80세 되신 분, 제가 80세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인은 95세부터입니다. 95세부터 노인이에요. 85세까지는 그냥 아줌마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 같은 80세 되신 어르신이라고 했을 텐데 80세 되신 분께라고 일부러 표현을 해봤고요. 이분에게 정성껏 점심을 대접했어요. 아무 말 없이 무표정으로 먹고 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않죠? 당연히 감사하면 그 사람이 감동하는. 여러분, 내가 주고 싶어서 주지만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받아가면 미워지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3살짜리도 마찬가지예요. 3살짜리에게 맛있는 과자 가지고 있던 걸 내가 줬을 때 그 3살짜리지만 확 빼앗아가는 아이가 이쁘겠어요? 배꼽 인사하는 애가 이쁘겠어요? 배꼽 인사하는 애가 이쁘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감사는 그런 거예요. 감사는요,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실래요?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영화롭게 한다는 건 언어예요. 언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언어라는 건 뭐예요? 예우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예우해 드리는 모습이래요. 반대말은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예의를 갖추는 게 언어예요. 반대말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무시하면 불쾌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종이잖아요. 그분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종에게는 명예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예가 없는 우리들조차도 우리는 종으로서 이 세상에 명예 따위는 없다. 우리는 명예를 구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렇게 살면서도 누가 나 무시하면 우린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같이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잖아요. 반면에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지만, 연약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고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기에 사위 지기사라는 말이 있어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무시하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선비는 하물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을 감동시키는 일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표지판이다. 감사는 표지판이다. 여러분, 무슨 표지판이냐면요, 어떤 표지판이냐면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표지판이 감사예요. 내 삶에 자꾸 감사가 있다면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 인생을 지금 망쳐버리고 있다는 표지판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감사는 토다예요. 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다. 예, 히브리어는 감사로는 토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고백하다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번역이. 자, 고백하다는 말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7장 19절인데,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니까 너 지금 어떤 일을 몰래 하고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고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토다예요. 토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36편 1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할 때,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할 때 그 말도 토다예요. 그래서 공식화해 보면 고백과 감사는 같은 낱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토다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릇을 깨뜨렸으면, 내가 만약에 그릇 실수를 해서 그릇을 깨뜨렸으면 내가 깨뜨렸어 라고 말하는 게 토다예요. 토다. 근데 글쎄 이게 왜 여기 깨져 있을까? 이러는 건 토다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벌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고마워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양반들 봐.
제가 그래서 이 속담을 불러왔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안 나왔습니까? 자, 띄워주시기 없으면 없다고. 없어요? 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누가 어디서 생긴 거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사람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거가 누구 거야? 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그게 감사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 100만 원 줬어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분이 나 100만 원 줬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감사예요. 내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다 말하는 거. 그게 감사.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 자,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동호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받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쓸 때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뜻은 이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뜻인데, 감사로 드리는 자를 뭐라고 받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라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번역은 그의 행위를 옳게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그랬어요.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감사는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표지판이라고. 감사하면 바른 길을 걷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나는 지금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녹음기가 없나요? 녹음기 틀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나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걸요. 왜 그렇게 내가 원망 불평을 많이 하나.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아니라고 시작한다니까. 아니,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일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바른 길 걸어가는 것은 감사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은요, 뿌리고 거둠의 법칙으로 축복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거두어서는 누구도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 없어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 받게 하시면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심는 거죠. 더 많이 거두게 하시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알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 여러분, 내가 하루 일했는데 이틀 먹을 양식, 3일 먹을 양식은 우리나라에서 임금으로 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네. 6시간, 7시간 내가 가서 일하면 그거 아껴서 먹으면 5일, 6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고 거둠의 법칙으로 우리를 축복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가 바른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이것도 크게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감사가 진짜 복된 삶이에요. 헬라어로요. 감사는 유카리스토스라는 낱말을 써요. 다음 주에도 유가 나옵니다. 유카리스토스라고 써요. 유라는 말은 좋다, 기쁘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토스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 복음은 우리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인데 앞에 유는 기쁘다, 좋다 제가 설명드렸죠. 앙겔리온은 에인젤의 원형이 되는 낱말로서 앙겔리온이라고 발음하는데 천사란 뜻이에요. 좋은 소식을 갖고 온 천사가 유앙겔리온이에요. 네. 여러분, 좋은 천사가 좋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카리스토스인데 유는 기쁘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는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혜택, 그게 카리스예요. 괜찮아, 이거 갖고 살아. 시간도 주시고 우리 가서 열심히 일하면 저축도 할 수 있고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이 거두게 하시거든요. 물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나라에 살게 하셨거든요. 많이 거두게 하시는 거 은혜거든요. 그런 게 이런 혜택을 받고 사는 거죠. 우리 유은성 전수사님 C코드 받아가지고 5%만 내면서 너무 좋은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래요. 암 치료받을 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나 하고 날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좋아지는 것을 유카리스토스예요. 좋게 만드는 것을 감사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온다고 성경은 경고하냐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이제는 분간을 못하고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마음이 어둠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구별할 수 있어야 좋은 거네, 기쁜 거네, 좀 아름다운 거네 알 수 있는데 어둠이에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게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일 좋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의 사건인지.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시편 50편 23절 보실래요?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마지막까지 노래하냐면,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는 거죠.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행위가 옳다, 옳게 하는 자, 그렇게 감사하고 사는 게 옳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행위, 시작.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 네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는 사람에게,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이 보이리라는 것은 체험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불평불만